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교회에 임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현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 68장 교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19장 주님의 성경 읽는 이곳에 찬양드립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찍으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비론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를 한 몸 한 가족으로 부르신 삼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합행으로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합행하게 하시고 서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둘이 하나 된 교회가 되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음을 얻게 되었으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이롭게 됨으로 하나님과 합행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서 있는 우리로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멘. 환난 중에서 기뻐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28장. 오늘 근원 강림 가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란 없이 자비하신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는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우리 주보를 참조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묵념말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네바 교리문답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행위 제25문 그러면 성도들의 모든 선한 행위는 무익하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천국에서 성도들의 선행에 대해 보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무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보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서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되 기억하지 않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드립니다. 십자가 밑에 나
생각하며 감사와 사죄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인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주일을 허락하시고 베이직 교회와 찬양으로 연합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과 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때로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지만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크고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미움보다 사랑을 선택하게 하시고 고통보다 감사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낙심보다 소망을 품게 하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와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평안과 화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마다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힘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과 늘 동행하여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붙드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주님의 뜻을 잘 전하시며 영육이 강건케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신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 245면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 245면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의 거룩함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받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하나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오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이렇게 베이직 교회와 함께 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한 오늘 예배가 영광이 충만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환영합니다. 인사합시다.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서는 계속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 1장부터 시작했는데 5장까지 4장까지 나갔죠. 오늘
5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우리 배직교회 성도들이 잘 오신 것 같습니다. 5장을 하려고 그러면 다시 1장 1절부터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은 다 들었지만 아마 또 거의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새겨들어서 의롭게 됨에 대한 복이 얼마나 귀한지, 의롭게 됨에 대한 복이 좋습니까? 행복이 좋습니까? 복 그러면 좋고 행복은 좀 별로네요. 의롭게 됨에 대한 복, 그것을 잘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5장이 어떻게 보면 1장에서 4장까지에서 하나의 전환점입니다. 새로운 내용으로 접어 드는 거죠.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의롭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자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는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복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잘 들으면 복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로마서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죄인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그 복음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에 관한 것.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 구약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한 옛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잘 아시죠?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원복음이라고 그러죠. 또는 원시복음. 가장 근본적인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을 받는 그 상황에서 먼저 마귀에게 저주를 내릴 때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자손 중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진정한 자손이 있는데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자손 그 아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하 7장 13절에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내가 한 왕조를 세울 것인데 그 왕조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왕조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 왕조는 망해버렸죠. 지금 다윗 왕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그 다윗의 후손이 요셉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주셨죠. 그 예수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4절 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령의 이름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구약에서 창세기 3장 15절 또 창세기 15장 또 사무엘
많은 부분에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시겠다 하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결국 나라를 세우겠다 하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구세주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세주가 오기를 그렇게 갈망했습니다. 그 구세주가 누구냐? 어디서 날 것이냐? 아, 왕의 아들이니까 왕궁에서 태어나겠지. 막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네, 말구에서 태어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출신은 나사렛이라 그래요. 가장 총동네죠.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냐, 어떻게 구세주가 태어나겠냐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가 됐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부활을 통하여. 부활을 얼마나 대단한지 잘 아시겠죠. 전무후무한 그러한 역사적 사건 부활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모든 어떤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소리를 듣기는 하지만 그러나 또 죽죠. 그리고 그의 죽음은 우리 육신의 죽음과 부활, 살아남이지 예수님은 부활은 영광의 부활이었죠. 강함의 부활, 그 부활로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이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 구원의 의, 의롭다고 여기는 의, 죄인을 의롭다고 여기는 이 의는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해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이 구원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믿을 때에 의롭다고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을 때.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18절의 맥락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지금에 당하는 모든 고통들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 진노가 선을 이루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이죠. 이 진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누구에게 나타날까요? 불경건한 자에, 의롭지 못한 자에, 죄인에게, 거룩하지 못한 자에. 여러분 죄인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됩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죄인입니다. 이 진노가 이 죄인에게 지금 나타났다. 지금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그에게 주어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죄인이라는 거죠.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네. 네. 우리 성도들은 익숙해서 잘 따라오고 있을 텐데 좀 잘 기다마 한번 왔으니까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잘 듣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뭐를 죄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신스를 죄라고 하기 전에 먼저 신을 말합니다. S-I-N, 신. 신스는 죄들이죠. 예, 죄, 자범죄를 말합니다. 성경은 신을 죄라고 그럽니다. 원죄.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그 별관 앞을 좀 실었습니다. 네, 어제 누가 실었던 것 같은데 또 아침에 오니까 또 낙이 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었죠. 계속 계속 제가 썰어야 되는데 네, 안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무를 베버리면 됩니다.
since는 자범죄는 원죄에서 옵니다. 원죄가 없어져 버리면 자범죄는 자동으로 없어지겠죠. 가장 큰 성경에서 죄는 누가 죽였고 뭐 사기치고 미워하고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않는 죄,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죄가 왔다니까요. 원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죄.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냈다고 말합니다.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나 같은 사람을 보시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찾을 수 없는 것이 인간에게만 양심이 있어요. 인간에게만 도덕성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만 남에게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능력, 우주 만물의 그 피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다 새겨져 있죠. 지금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별들은 끝없이 많다고 말하죠. 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일반 법칙을 통해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창조주로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배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는 하나님께 영화로움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겁니다. 영광이 뭘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영광입니다. 찬란한 빛, 하나님의 그 고귀한 성품,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것을 알고 예배 드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 죄를 로마서 1장 후반절에 보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자범죄로 드러나죠. 어떻게 드러납니까? 미워하고 살인하고 편가르고 노골적으로 짓는 죄. 이것이 로마서 1장 후반절에 말합니다. 노골적으로 대놓고 짓는 죄.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죄. 누가 주로 그러냐면 바울은 말하기를 이방인들이 그렇게 짓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어떤 죄를 싫어하실까요? 많은 자범죄 중에 편가르는 것을 싫어합니다. 깨는 것을 싫어합니다. 한 몸을 깨는 죄, 험담하고 비방하고 모욕하고 멸시해서 하나됨을 깨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술, 담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술, 담배 가지고 믿음이 있니 없니 측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되게 하신 아담과 하와가 한 몸으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으로서 정체성이었다면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가 교회로 이렇게 드러난 한 몸 한 가족, 우리 기원문에서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둘을 하나 되게 했는데 그것이 교회인데 그것을 깨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이 죄, 드러내놓고 짓는 죄, 이것은 당연히 사람들이 죄다 할 수 있죠. 그런데 2장에 가면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죄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누가 알죠?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막 사람들에게 막 칭찬 듣고 그래서 막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죄다 그러죠. 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거든요. 판단하는 죄. 야고보에서 말하면 판단은 누구만 하냐면 입법자와 재판장이신 하나님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순간 내가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만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그럼 나 지금 10계명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까지 범하는 죄죠. 이것이 숨기는 죄, 즉 좀 도덕적이다, 좀 선하다, 다른 사람들한테 좀 본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혹시나 판단하고 있나요? 죄를 짓는 겁니다. 유대인이 볼 때는 자기들은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유대인들까지 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노골적으로 죄를 짓는 자, 또 숨겨서 짓는 자, 유대인까지 죄인이라면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마가복음에 말하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거죠. 관계가 없으니까 좋을까요? 가장 불쌍한 자죠. 우리 로마서 3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 없고 모두가 죄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 안에 우리가 포함됩니다. 믿습니까? 네. 내가 포함돼야 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죄인이구나. 이렇게 말했는데도 유대인들은 그래도 나는 율법 613가지를 다 지켰는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율법을 지켰는데 왜 죄인이냐, 그렇게 말할 때에 19절에서 어떻게 말할까요?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입을, 유대인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율법을 통해서 입을 막아버립니다.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거울의 기능을 합니다. 죄를 보게 해줘요. 아침에 눈을 떠서 세수하고 거울을 볼 때, 아, 내가 예쁘다, 이렇게 생각 들죠. 이렇게 생각 드는 순간 또 나의 주름살을 보잖아요. 안 좋은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드러나게 하는 이 율법의 기능, 10계명으로부터 그 세부적인 세칙까지 그것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유대인도 죄인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유대인이 죄인이면 우리 이방인은 어떻습니까? 더 죄인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쏟아지고 있다. 지금도 쏟아지고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쏟아지고 있다니까요. 죽으면 지옥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생지옥에 죽어서 당하는 그 지옥의 맛배기를 지금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자격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했거든요. 여기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은혜, 그럼 어디에 나타났다는 거죠? 복음에. 복음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가난한 자나 아픈 자나 아픈 자나 안 아픈 자나 누구든지 의롭게 해준다.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별로 아멘이 아니에요. 별로 안 기쁜가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교가 아니에요. 종교 다원주의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계속 설명했지만 한 번 더 강조합니다. 25절에서 26절, 3장 25절에서 26절 시작. 예수는 하나님이 때로서 믿음으로 말하면 한 번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기도 의로우시며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공의하니까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 죄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죄는 반드시 정죄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십니다. 재판장이 죄인에게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대화가 많이 날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를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의로운 자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고 믿게 하는 거죠. 그 의를 어디에 드러냈었을까요? 십자가에. 어떤 죄? 25절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는데 구약 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간과 버려두셨는데 유보하셨는데 언제?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쏟아부었다. 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래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국 제물이다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한국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신 거죠. 그 형벌은 가장 끔찍한 십자가에서의 그 형벌입니다. 사형틀에서 죽은 거예요. 그냥 잡두에 그냥 칼로 사약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그 원인이 왜 진짜 목숨을 탁 끊어지는지 아세요? 피를 많이 쏟았기 때문에 아니면 질식사로 죽었어요. 질식사로. 왜? 무중력 상태잖아요. 무중력 상태에서 호흡을 한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힘을 다 쏟아서 푹 처진 상태에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푹 처진 상태에서 한번 일어나면서 기호 한번 호흡하고 그러다 푹 쓰러지죠. 근데 몸이 너무 많이 상했습니다. 다른 제주들은 강해요. 그들은 막 완전 악독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능약하거든요. 채찍도 엄청 맞았죠. 결국은 질식사로서 호흡을 못해서 죽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저주스럽게 발개 벗김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침을 뱉고 네가 하나님이냐 그럼 내려와봐라. 그러면 믿겠다 조롱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에 그것은 결국 우리의 죄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담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의롭다고 영을 받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의롭게 되는 방식은 율법에 지킨 행함, 율법 할례를 행하고 혈통으로 내가 모태 신앙이고 이런 게 아니라 무엇이라고? 믿음이라 해요. 그것을 로마서 4장에서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자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속자가 되는 것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로마서 4장 2절, 3절, 13절 로마서 4장 2절, 3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기로서 변화심을 받았으며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13절. 아브라함이
것을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은 율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에서부터 이미 구원을 얻는 방식은 믿음이다. 아브라함도 믿음이다. 유대인 너희들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할례나 이삭을 바쳐서 받은 것이 아니다. 상속자가 되는 것은 오롯이 믿음이다. 이렇게 사장에서 증거로 제시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 네, 너무 잘하시죠. 우리 17절 4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 자녀들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서 나타나가니 그가 믿음과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이시니라. 네, 22절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여주시며.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맥락에서 어떤 이야기 사건일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은 이삭한다.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불임뿐만 아니라 생리까지 끊어져서 완전히 죽었는데 거기를 통해서 이삭이 나왔죠. 없는 것을 잃게 하시고 하나님은 없는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을 믿음으로 요구했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을 요구하냐면 23절 24절 시작. 그에게 의로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는 무엇을 믿으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분. 그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있는데요. 주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인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만유의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의 물질의 주님이시고 몸의 주님이시고 시간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의롭게 여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진노에서 해방됐다는 뜻입니다. 지금 쏟아지고 있는 이 지금 진노의 비가 의롭게 되면 우산이에요. 우산을 통해서 이 진노를 지금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 의롭게 됨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시겠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의롭게 됨에 대한 복은 별로 중요시 안 여겨요. 그리고 무엇을 중요시 여길까요? 죽어서 얻게 될 상급. 그래서 상급을 쌓자. 이 말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요즘도 그 말이 통용이 되나요? 열심히 했어. 그 멸류관을 얻어야 된다. 막 죽었다가 천국 보고 온 사람이 있는데 나는 가서 보니까 개털 모자더라. 누구는 황금이 칩이더라.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낙원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지금 죽어서 가는 곳은 낙원이에요. 낙원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바울도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삼중층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말아버렸죠. 오해할까. 그 대신에 어떤 이야기 합니까? 주님이 오신다. 천국이 온다. 천국, 하나님 나라가 온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의롭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의롭게 됨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 의롭게 됨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구원과 의롭게 됨은 다릅니다. 구원은 큰 개념이에요. 의롭게 됨 플러스 성화 플러스 영화를 구원이라고 합니다. 영화에 주님이 오셔서 누리게 될 우리 오늘 읽었던 그 5장 3절 4절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그 영광에 들어간 상태가 완전한 구원인데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왜? 의롭게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롭게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미래에 받을 그 영광을 이미 다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나기 때문이죠. 이 구원이 최고의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최고의 큰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삶, 한몸 가족 공동체로 이 땅에서 살아내는 거죠. 복 받으려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믿는 거는 당연한 거,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막 은사도 열심히 해서 뭐 하려고? 복 받으려고. 이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 말씀만 더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없는 내용인데 추가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양 합창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정신이 그래가지고 막 마음이 막 분주하지 않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찬양도 너무 중요하고 말씀도 너무 중요하고 기도도 너무 중요하고 일상의 삶도 너무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신령한이 무슨 뜻일까요? 성령을 말합니다. 프누마코티스. 성령으로 주어지는 복. 우리의 의롭게 됨을 말합니다.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과거에 이미 우리는 이 의롭게 됨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을 정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 가치를 알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가치를 알고 오늘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그 구약의 2000년, 3000, 4000, 5000년의 그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그 구원에 감격하여 이렇게 합창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복이 왜 가장 큰 복인가? 5장 1절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인자 설교를 해야 돼요. 인자 설교하다가 시간 되면 안 하고 다음 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또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다시 우리 5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시 5장으로 돌아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유견하리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여김을 받았으니까 그 행복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전제가 뭘까요? 화평케 되었으니까. 두 번째,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이미 은혜에 서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그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 안 미치는 곳이 있을까요? 전 곳에 내 인생에 어디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는 실현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서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갖게 될 그 영광, 그 찬란함,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죠.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됐다. 환난 중에도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환난은 끝났겠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환난 겪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왜 환난을 당할까요? 세 가지 때문에. 세 가지. 예, 우리 몸이 연약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재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두 번째,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구조적으로 악합니다. 나는 선하게 살고 싶어도 세상이 그렇게 살게 안 만들어줘요. 끊임없이 그 광고를 막 하는데 안 사고 싶겠습니까? 살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돈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건강에 대해서 막 강조하는데 막 뭔가 해야 되겠다 생각 들잖아요. 요즘은 막 주식에 막 열광을 하죠. 주식 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닌데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흐름이 뛰어져요. 주식을 통제할 수 있으면 해도 돼요. 내가 하루에 안 봐도 될 수 있는, 나에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게 있다. 돈이 없어도 된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안 그랬죠. 그런 유혹에 구조적으로 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사단이 장악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 무한한 능력은 우리를 소망을 이루게 한다.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은 소망. 여기서 소망 어떤 소망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소망. 그 소망이 5절에서 계속 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실현된다. 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런 순서로 설교를 할 겁니다. 시간이 우리가 보통 한 12시쯤 되면 설교 마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10분 하면 마칠 겁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오셨는데 또 우리 마음대로 좀 해가지고 이야기는 하는데, 첫째, 둘째, 셋째인데 둘째까지만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따라합니다. 시작.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5장 1절 전반부죠.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제가 전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전제를 말합니다. 명령법이 있으면 직설법이 있습니다. 직설법이 있으면 명령법이 있습니다. 항상 같이 가면서.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화평한 자가 되었으니까 화평을 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생략할 경우가 있습니다. 하라만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까 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는 이미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죠.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그러고, 반대로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하면 우리는 또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구원은 그저 받지만 우리에게 윤리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윤리적 책임. 하나는 다 윤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의식법은 사라지기 때문에 다 도덕부만 말합니다. 십계명은 도덕법이에요. 십계명은 지금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폐해졌다고. 율법은 구약이고 신약은 복음이라고.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혹 유튜브에 있다면 아니에요. 십계명은 도덕법이고 도덕법은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는 다음에 혹시 들을 게 있으면 듣고 이 율법 중에 도덕법은 지금 윤리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 도덕법의 핵심은 모든 것을 모으면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럼 사랑하라가 예수님이만 주었나요? 구약에는 없었나요? 근데 왜 세 계명이라 말할까요? 이제 지킬 수 있게 되었으니까 세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오늘 의롭게 됨만 이야기했는데 의롭게 됨과 같이 따라오는 게 중생입니다.
거듭나.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중생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우리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을,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죠. 그래서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제 해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우리는 많은 누림이 있지만 특별히 두 가지만 말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적대적 관계, 진노에서부터 해방되었으니까 하나님과 화평했기 때문에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냐? 자유한 자. 여러분 자유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은 나를 이뻐해 주실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켜야만,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막 봉사 충성을 해야 하나님 내 기도도 들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이뻐해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안 하면 오늘은 예배드리기에 가문도 찝찝하고 오늘은 마음에 안 내키는데 아니면 아침부터 부부싸움 해가지고 하기는 싫은데 봐야 되겠고 하나님이 이걸 받아주겠나? 이거 다 율법주의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의로운 자로 보십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죠. 하나님의 끊임없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너 열심히 했나 안 했나를 보지 않고 예수님이 입고 있냐, 예수님이 안에 인 크라이스트 안에 예수님이 있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은 아시잖아요. 우리 애를 태어났을 때 애가 안 일어나는 거 맨날 키만 다니고 좀 일어나면 좋겠는데 일어나갔다가 턱 쓰러지고 쓰러지고 야 너 좀 언제 일어날래? 너 언제 일어날래? 누가 때립니까? 안 그러잖아요. 넘어지는데도 왜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애기가 넘어지는데 좋대.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오늘은 좀 잘하려고 하는데 또 넘어지고 집에서도 뭐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좀 직장인으로서 좀 본을 보여주고 싶은데 또 술 한잔 해야 되고 또 뭐 담배도 피워야 되고 뭐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싫어할 거야. 또 교회 가니까 집안데 어떻게 해야 되나 안 가면 또 하나님 불낼 것 같고 이거 다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믿으세요? 율법주의예요. 여기서 해방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아들로 여기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게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그렇다고 해서 방종해라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을 아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되면 대한 가치를 아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차라리 자신이 죽지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는데 왜 우리는 나 자신을 의롭게 안 여기냐고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고 뭐 조금 잘못했다고 조금 못한다고 재능이 조금 없다고 이렇게 나의 소중한 가치를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이 가치를 가지고 정말 자유하기를 합니다. 율법에서 자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우리가 아버지 그냥 이렇게 막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부르는 칭입니다. 여러분은 이웃 아저씨한테 아버지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안 부르더라고요. 부르면 뭐 좋다해도 안 불러요. 누가 아버지라 하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30절.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가장 친밀한 겁니다. 왜 하나일까요? 아버지와 예수님은 부자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됨의 이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라고 막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 지금 아버지가 계시나요? 우리 아버지는 내 소원을 안 들어주시는데, 내 마음도 못 알아주시는데, 뭐 아버지가 뭐 들어주고 싶어도 능력이 있어 들어주지. 우리 아버지는 능력뿐만 아니라 인자하신 분이죠. 좋으신 분이죠. 좋으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복을 받는 그 자녀로서의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됨,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목한 자로서의 누리는 누림의 특권이에요. 누가 화목한 자로서 누립니까? 의롭게 됩니다. 의롭게 되면서 모든 복이 다 쏟아집니다.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서 있는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역에 우리가 들어갔죠. 우리가 성소에 이미 우리는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소 안에서도 특히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제사장만 들어갔죠. 그것도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한 번. 그것도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도 죽을까봐 노건을 묶었어. 그렇게 하나님이 두렵고 뚫는 그 지성소, 그 은혜에 우리는 이미 들어갔는데 서가 있다는 거예요. 서가 있다는 것은 취소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비난이 없다는 뜻입니다. 굳건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굳건하다. 어떤 정죄, 어떤 것에서도 우리는 굳건하게 서 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계속 정죄할까요? 사단이 정죄하고 여러분들이 양심이 정죄를 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 말씀에 바르시지 않으면 양심이 계속 정죄합니다. 그 정죄에서 해방되었어요. 그게 은혜에 들어가서 서 있는 자입니다. 즉 은혜에 들어가서 서 있는 것을 관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들어가 살인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된 자는 살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살인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살인을 하는 자들은 물론 실수로 잘못해서 할 수 있겠지만 고의로 교회를 다니는데 고의로 살인하는 자는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고의로 절대 살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자녀됨, 이것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 은혜의 자리에 서 있다. 그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서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는 절정의 행위는 공예배. 공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삶의 예배는 안 중요할까요? 삶의 예배로부터 공예배가 완전해집니다. 로마서 11장 1절 2절에서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있는 제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어서 제물로 드리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삶. 이 삶을 살면서 공적으로 주일날 모든 성도들이 같이 나와서 한마음 한뜻이 돼서 십자가 복음을 알고 성령과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의지하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정말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이 영광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 할 텐데 먼저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지 61장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은 다 불의하고 불경건합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율법의 행위도 아니고 어떤 노력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그 복음 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당할 모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예수님께 쏟아붓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간과하신 죄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 의로움에서 모든 하나님과의 합병, 하나된 자유와 영광을 바라고 은혜 안에 있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의롭게 됨에 대한 그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정말 그 가치를 알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심판은 쏟아지고 있으며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쏟아질 그 심판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이고 미비하지만 참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 심판에서 아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이 진노를 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모든 역사가 우리를 의롭게 되게 함이 있고 또한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한 교회로 살아가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이때에 이 생명이 붙어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의롭게 여겨주시고 우리가 죄를 짓고 있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더욱 합평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자유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성소에 들어간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에 자유를 누리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서 있는 자로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간구하며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배제교회와 같이 연합 예배 드리겠으니 감사합니다. 좀 있으면 이제 합창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